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어제부터 사무엘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이 기록하였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책 중간에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사무엘이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기록하고 또 후대에 그의 제자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덧붙였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사무엘서는 선지자 사무엘의 활동과 예언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활동과 그 예언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바로 다윗의 등장과 다윗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책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은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지자 사무엘의 예언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위치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최초의 공식적인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고 또 동시에 그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이 사사 시대를 종결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를 여는 그 기초를 놓았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던 그 신정 통치 사사 시대에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도 이제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왕을 중심으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정 체제로 그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시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막을 내렸던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왕정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사사 시대처럼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지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정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잊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 왕을 세우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안전장치를 그렇게 세워두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최초의 공식적인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사사들이 주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러면 그 선지자는 왕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나라를 이끌어 가야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출애굽 때문에 생겨난 제도입니다만 하나님은 제사장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왕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 제사장과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왕이죠. 왕은 세속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사무엘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만 그 왕 위에 진짜 왕인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했던 거죠. 그걸 잘 보여줬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왕들의 마지막 모습이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결말지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무엘 열왕기 또 그 왕정 시대의 그 역사를 기록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교만해진 겁니다. 자기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되거든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교만해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달랐던 거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하 하나를 처리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쩔쩔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함부로 하지를 못했던 거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그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 사무엘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로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 한나가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슬피 울며 기도하다가 제사장 엘리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받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한나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고 하나님께 서원하여 그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제사장 엘리로부터 약속을 받은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동침하고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나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무척이나 그렇게 수고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들을 다 해보았습니다만 허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처럼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그녀는 분명히 기억했던 겁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도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를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한 건 그냥 기도한 것으로 끝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응답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된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그 서름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돌아가면서 그가 임신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걸 그녀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소원한 것을 또 갚게 되는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끝나는 건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도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응답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만 응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때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거절이 기도 응답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까지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 기도의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에 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매년제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그렇게 성소에 찾아가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마 장막절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서원제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제사였는데, 엘가나는 무슨 이유로 이 매년제를 드릴 때 이 서원제를 함께 드렸던 걸까요? 서원은 한나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절을 보면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한나는 어린 아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매년제에 함께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걸 잊어버리거나 모른 채 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녀는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로 자기 남편에게도 그렇게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라고 하는 이 말로 자기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서원했던 그 서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엘가나가 이 서원제를 드리고 있고, 한나는 지금 아이를 낳고 기르기 때문에 젖을 먹이고 기르기 때문에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겠다고 자기 남편에게도 지금 고백하며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나가 그 서원을 이행할 때가 왔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젖을 뗀 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럽니다. 한나는 아직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로 갑니다. 젖을 뗐을 때니까 아마 최소 만 3살에서 만 5살 정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젖을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물렸던 걸 알 수가 있는데, 당시는 오늘날처럼 우유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젖을 먹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막 젖을 뗀 아이니까 부모 밑에서 이렇게 떠나보낸다는 게, 4-5살 되는 그런 아이를 이런 나이에 이렇게 젖을 떼고 부모 밑에서 떠나보낸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린 나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이처럼 아직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보낸다는 게 인간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것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등을 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까지 함께 바치는 걸 보면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26절에서는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서원한 대로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 말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강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실로 온전한 서원 이행이었습니다. 평생이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조금도 줄이지 않고 그 아이가 최소한 그렇게 부모 밑에서 자라야 하는 그 젖을 뗀 후에 떼자마자 그 아들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이처럼 한나는 서원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행했던 게 아니라 그녀는 아들을 혼자 가지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쳤던 겁니다. 바로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중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전부를 바쳤던 거죠. 오늘 한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한나가 보여주었던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반응,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한나가 정말
소망하고 진정으로 붙들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으로서 그녀에게 그 아이가 여러분 소망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상당한 소름인데, 그런데 아이 자체를 낳지 못했던 거죠. 그랬던 그녀에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갖게 된 건 그에게는 정말 소망이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던 그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었다면 소원 성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 때문에 그토록 서름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를 내 손에서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보면 한나는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게 되었던 거죠. 그 아이가 소망이 아니라 그 아이를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도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한나에게 참된 경배와 참된 소망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던 겁니다. 오늘 한나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지고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우리를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죠. 그리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입니다. 그것 외에는 결코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놓쳐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다시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진정 붙들고 소망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